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귀한 자리 가운데 또 시간 가운데 이 첫 시간이 다윗이 그렇게 첫 시간으로 올려드렸듯 주님께 피해 다녔던 또 주님께로 그 거처와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겼듯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며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들어가야 됐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내가 찾아갈 터이니 들어가라고 그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또 주님께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 우리의 날수를 따지면 우리는 젊은 사자와 같아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아니 내 삶 자체가 바로 주님이 주관하셔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오니 주여 해결해 주시고 구하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오니 주여 주님께로 피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부터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반경 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곳 어디든 거기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첫 손길로 성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과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를 주님이 누구보다도 아시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첫 시간을 이렇게 성별하여 드립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이 시간에도 구함으로 한날이 복되게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4편은 여러분 이미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사무엘상 21장으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서 다윗이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에서 그 어간에 나왔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구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한 또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이미 진한 경험을 하고 나온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구절절히 그 상황을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죽음의 위협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자 흉내를 냈을 때의 그때를 좀 상상을 하시면서 요 시편 34편의 한 절 한 절을 읽어보시면 다 거기 배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 좀 아비멜렉 앞에서 지은 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때 이미 또 한번 살펴봤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뜻은 뭐냐 하면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원래 가드왕 아기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명칭을 아비멜렉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복잡하거나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룹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도 뭐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코린트 이런 도시 국가들이 나라를 형성한 그런 형태거든요. 블레셋도 그런 형태에 해당하는데 바로 그 블레셋의
일반적인 왕의 명칭으로 쓰는 게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처럼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 오면 뭐 시저라든지 카이저라든지 이게 왕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명칭인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말도 블레셋의 왕을 일반적으로 이르는 명칭입니다. 근데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기스 왕이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기스 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에게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 쫓겨나면서 그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아마 구구절절이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미친 채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찬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찬양이라는 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걸까? 여러분이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질문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조금만 삐끗하면 지금 칼이 날라올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차해서 내가 제정신이라는 게 하나만 딱 드러나도요. 말 한마디 딱 해가지고 이게 제정신이었는데 이게 미친 채 한 거였어? 이러면 뭐 더 끝나는 거죠. 뭐 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겠죠. 어찌되었든 살아보려고 살아야 되겠기에 미친 채를 하고 그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문에다가 끄적거렸던 그 모습들이 다윗이 고민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고민이 깊이 들 텐데 정말 비참했겠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찬양이 나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고 계시지 않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뭐 본문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지금 34편에다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뭘 얘기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런 극한의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지침을 좀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다윗이 한 가지로 이제 고백을 하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 찬양이 나왔습니다. 자, 요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이유가 돼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찬양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찬양의 이유가 찬양 받으신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어우, 주님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감사라는 측면으로 보면 주님이 그렇게 내게 이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찬양이라는 걸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4편에서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찬양, 자랑.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어근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뛰어가다, 뜀박질 할 때 뜀이라는 게 어근이잖아요. 뛰다. 뛰다라는 것이요. 바로 그것처럼 여기 자랑하다라는 2절의 말씀이 찬양하다라는, 할렐루야 할 때 그 찬양하다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는 같은 데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어떠한 나의 상황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찬양한다 할 때에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을 자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넌 이게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 때문에 좌우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고 찬양은 그냥 그분 자체를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하세요. 여러분 자랑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도 자랑을 하고 교회도 자랑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자랑하기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찬양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내가 믿는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뭘 자랑하느냐?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부수적인 조건이나 여건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요. 이 자랑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고린도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요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34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망할 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까? 도망갈 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찬양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찬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찬양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든 삶의 여건에서 사람들이 도망갈 구멍을 찾는 일의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이 사람요 도망갈 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요게 그 찬양하는 자의 본질입니다.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뭡니까?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상황에서 도망갈 구멍, 해결될 기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랑한다, 찾는다, 그것이 찬양이다. 했더니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4절 이후로 쭉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어찌해 주셨느냐? 4절이죠. 우리가 이미 먼저 살펴본 대로 간구함에 나를 건지셨다. 6절에 가볼까요? 6절이니까 여러분 여기 주님을 찾는다, 주님을 자랑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결과적으로도 계속 다 적어놓고, 이건 다윗이 경험한 거를 적어놓은 겁니다. 4절 봤고요. 6절입니다. 6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가 그랬대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랬다는 거죠. 자랑했고 주님을 찾았고요. 찬양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잊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건지셨다. 그랬더니 구원하셨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요겁니다. 천사가요. 아예 천사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있을 때 누가 둘러 진치고 있었던 거죠?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게 지금 경험이 되었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7절이 그렇게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고요. 저 뒤로 넘어가면요. 17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의인들이 부르짖으며요. 여러분 여기 왜 감히 의인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했을까요? 의인. 예,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인 겁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렸어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인이라는 호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의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끝이 아닙니다. 18절, 19절 계속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인이면 고난이 없게 해줘야죠. 아니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특징이 뭡니까?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를 건지시는 것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은 그걸 정리를 끝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4절, 6절, 7절, 17절, 18절, 19절 전체적으로 다 부르짖음에 건지셨고 구원하셨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예요. 건지셨고 구원하셨다. 요거예요. 여러분 건진다라는 말이야. 건진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건지셨지만 건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다윗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서하셨다. 레위인들이 언약궤 노아의 방주 건진다는 얘기는 들어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뭐 했기 때문이죠?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경외했다. 부르짖었다. 통회했다. 다 보십시오. 뭐 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간구했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 어려우니까 소리 지르는 걸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힘드니까 토해내는 걸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건지실 하나님,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개념들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도 있죠. 예. 기도는 기회다라는 걸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할 기회를 계속 주셨다 그랬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통해 정리된 첫 번째 좀 전에 말씀에 기도는 기회죠. 아, 이게 알고 봤더니 기도는 자랑이 되라는 거죠. 기도는 자랑. 하나님 주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 자랑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고 이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구원하실 하나님, 건지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기회고요. 기도는 자랑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윗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든지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기회인 거예요. 예. 기도는 자랑인 거예요. 기도는 찬양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예, 이제 우리의 요청을 받으시는 개념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기회를 주셨으니
기회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을 합니다. 이게 그런 주님을 자랑을 하는데 주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안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또 기도는 찬양입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젊은 사자는요,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돼요. 없으면요, 굶어야 돼요. 아니, 젊은 사자라도 다윗이 그 당시 젊은 사자격이었거든요. 사울에게 비교했을 때요. 왜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이후로부터는요,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내몰리면서 다윗은 자기가 젊은 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 긍정과 무한 능력의 삶이 아니라 그런 젊은 사자라도 굶주릴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자다. 그래서 젊은 사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걸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경험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도록 된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며 구원을 얻게 된 자신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는 자가 됩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찬양이고 기도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찬양과 자랑 외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 구원하시고 건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아뢰시고 오늘 한 날 자랑으로 한 날을 시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